오늘은 잠언 5장입니다. 미혹되지 않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길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갖게 돼 지혜로울 만한 솔로몬 잠언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그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가정에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부부간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들의 사이에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청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잡아주고 있는데, 어른들은 지금 이런 부분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부분들을 꼭 집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장, 4장, 5장 전부 삶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처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어떤 말들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이런 것들이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갑니다.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삽니다. 나 때문에 배우자가 살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웃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 너희의 삶을 이야기할 것이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라.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내가 깨달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3절부터 6절 말씀을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창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것은 결국 쑥처럼 쓰고 양날 칼처럼 날카롭게 될 뿐이다.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가고 그 걸음은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 그녀의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길이 삐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는 여러 파트에서 이 일을 하는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욕심과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길과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요.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들의 마음에 세상이 크게 보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요, 마음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육이 주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들을 자신이 걷고 있는 죄된 길로 이끌고 가려고 꿀처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미혹하는 그 말을 따라서 그들이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요, 만약 너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너희 또한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날이 아니라 양날이 되어진 칼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을 산산히 쪼개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쑥처럼 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의 삶은 쑥처럼 쓴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고통의 삶을 만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면 쑥처럼 쓴, 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창조의 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관심이 없고 천국은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욕심을 채워나가기 위한 오늘의 이 땅에서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그것이 7절 8절입니다. 좀 읽어볼까요? 그러니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에서 떠나지 말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여자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말씀을 읽을 때 아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서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라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런데 사탄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건 놓치고 있어요. 사탄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를 요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결치 못한 그 생각들이, 그 언어들이, 그 삶이 내 삶에서 정결한 삶으로 바뀌어지길 원한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좁은 문 하는데 말씀과 내 생각이 철저하게 충돌하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해요. 우리들 안에 수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결정해 놓은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들이 보입니다. 아, 부럽다. 그 순간 끝납니다.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그 순간 이미 내 삶은 저만큼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서 이만큼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가룟 유다가 되어 있고 나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생각하면 그만큼 가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바로 내 삶을 수정시켜 줍니다. 이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는 좁은 문에서 이 부분은 좁은 문에 생명의 길로 접어들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 부분도 계속 흔들어댑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돌밭이 그런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뿌리를 내린 것 같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접어버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접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게 돌밭입니다. 뿌리 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요, 좁은 문에서 넓은 문으로 편안한 내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성령님은 항상 어떤 자리로 끌고 들어가냐면 예배의 자리로 끌고 들어옵니다. 성령님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자꾸 데리고 오는 겁니다. 성령님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왔더니 성령님이 또 얘기합니다. 너 이런 잘못하고 있잖아. 너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너 이런 말하고 있잖아.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 삶을, 그 생각들을 내 삶에서 잘라버려. 할래 해.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 그래서 나를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시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오늘 예배 자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얘기들 해요.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령님이 당신하고 함께하고 있냐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냐고요? 이것만 중요합니다. 우린 과거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고 과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데 그 일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만 중요합니다. 과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령님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인도하는 자리가 또 있어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줘요. 기도의 자리는요,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하지만 기도의 자리는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사탄과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자리입니다. 실제 기도를 해보면요,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그게 기도 자리입니다. 그냥 생명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상관이 없어요. 내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 처절한 기도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날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탄의 회방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배가 있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사람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내가 살고 배우자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부모가 살고 이웃들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첫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간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간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없으면 내가 주인 되어집니다. 내 욕심이 충만한, 내 생각이 충만한,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 문제를 저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을 향해 시간 낼 거야. 그것도 1시간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욕심이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만 내놓고 어떻게 내가 바뀌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뀔 수 있을까요? 하루 1시간만 내놓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뀔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골프 칠 때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편안한 손,
내가 편안한 자세로는 공이 똑바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공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거리까지 보내려면 불편하지만 바르게 손을 잡아야 되고, 불편하지만 바른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배워야 해요. 일일이 코치가 옆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뒀다가 연습장에 일주일에 3번은 가야 합니다. 1시간 이상씩. 그래서 그 손을, 바른 손과 바른 자세로 계속 공을 쳐대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필드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골프를 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으면 내 몸이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금방 도태 돌아갑니다. 제가 골프를 치면서 이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골프도 이렇게,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것을 잘 치려면 시간을 그만큼 투자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내 온 몸들이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딱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골프도 그런데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어지길 원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나는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 드릴 거예요. 그것도 1시간. 왜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길어? 나갈까 말까? 그런 생각들이 막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한다고요?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놓고, 그것도 1시간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한다고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임하길 원한다고요? 제가 볼 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루 1시간 내놓고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한다고 하면 그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도 이루어 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길 원한다고요? 일주일에 1시간 내놓고요? 8가지 하라고 얘기했더니, 그거 어떡해? 그러고 성령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내 앞길들을 열어주고, 그런 일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거짓된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욕심이잖아요. 여러분이 사탄의 미혹에 미혹당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더 성장하길 원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요, 예배 횟수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예배 횟수를 늘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들을 수 없습니다. 골고루 들을 수 없습니다. 목요 예배는 기본이고요. 금요 예배, 토요 예배, 그러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골고루 터치해 나갑니다. 주일 예배에서는 이런 부분들, 목요 예배에서는 이런 부분들, 청년들은 금요일 날은 이런 부분을 터치해 나가고, 토요일은 이런 부분을 터치해 나가고, 계속 터치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으면
그 기본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잘못되게 읽지 않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바로 읽게 되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신 말씀, 매 예배 때마다 주신 말씀들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 삶에서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666이 나와요. 그렇죠? 이 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막 걱정들 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만 바르게 하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요 666 표를 받으라고 해도 안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개정개혁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나 살려고, 나 피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내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게 쉽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교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그렇게 말세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666 표를 받으라고 막 그냥 어려움을 주고, 막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고, 짐승들이 막 사람의 말을 하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생각에서 예배를 잘라버리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서요, 생명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난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만 그러고 살아가요.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옆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예배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생명의 길과 다른 길을 살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일은 안 오시겠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누가 내일 안 온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하지 않으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어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일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내가 주인 되어져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5장 1절, 2절 또는 7절, 8절에 이렇게 살랍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갖게 돼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에서 떠나지 말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여자의 집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예, 이렇게 살랍니다. 이렇게 살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라합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들은 그 순간, 정탐꾼이 온 그 순간, 정탐꾼이 알려준,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준 그 순간 자신의 삶을, 그 말씀을 삶으로 바꿔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까지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띄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붉은 줄이 되어져 있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올인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이 지켜주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인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올인해야 합니다. 다 맡겨둬야 합니다. 내 배우자건 내 자녀들이건 내 부모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맡겨두고 내 삶도, 내 앞으로의 삶도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령님이 마리아를 찾아왔죠. 그러고 나서 아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난 남자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난 배우자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사랑도 나누지 않았는데 그런 내게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내가 천사가 얘기한 대로 내 삶에 증상이 일어나면 난 죽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생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생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케 하는 그런 몸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우린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요. 이것저것 계산해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죽게 드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의 내일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나의 배우자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나의 자녀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의 부모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줬던 것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입니다. 목숨을 바쳐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더니 10일 후에 3년 후에 봤더니 다른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빛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네가 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날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내 삶도 우리 가족의 삶들도 하나님이 일일이 어느 누구한테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직접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9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명예를 남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 재물로 잔치를 벌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내 몸이 병들게 된 후에 내 인생의 끝에 가서 너는 탄식하며 말할 것이다. 내가 왜 교훈을 싫어하며 꾸지람을 무시했을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쳤던 그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하게 생겼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잠언 1장 32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체 하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통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든 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다 알려줍니다. 손을 내밉니다. 교회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싫어. 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아니 그것도 안 되면 뭐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 죽을 거랍니다. 그럼 그 죽음 뒤에 뭘 만나겠냐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 지옥. 그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나 잘 살고 있어. 난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심판하지 않잖아.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런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각종 진노의 매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십시오.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값을. 그러지 않고선 결코 내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15절부터 21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에. 그런데 우리의 부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부부의 관계, 영적인 부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 좀 읽어볼까요? 너는 내 샘에서 물을 마시고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내 샘이 널리 흘러넘치고 내 시냇물이 거리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을 너만의 것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나누지 마라. 내 샘이 복된 줄 알아라. 내가 젊은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그녀의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암나루처럼 여겨라. 그 품을 항상 만족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여라. 내 아들아, 왜 외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겠느냐? 왜 다른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분이 그 모든 길을 살피신다. 바람 피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요. 생명수를 계속 공급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수가 계속 내 삶에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급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1시간, 그 후엔 내 삶 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것저것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엔 생명수가 절대 흐를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이 복된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이 정말 복되고 복된 삶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내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입니다. 어떤 재주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요? 여러분,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예수님 오시면 그 순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죽는 순간 죽음과 동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 자리로 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성경이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자 되어진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부모가 얘기한 말 들을 걸, 목사님이 말한 말 들을 걸, 그걸 끝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그런 삶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처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처럼 복된 삶이 없습니다. 바람 피지 말랍니다. 예수 떠나지 말랍니다. 예수 떠나지 말랍니다. 이단의 미혹당에서 사람 섬기는,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랍니다.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들은요,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이 유일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분만이요. 그분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행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봐요. 진짜 행복할까? 나처럼 진짜 행복한가? 제가 가만히 봐요. 부부가 막 싸워요. 막 짜증내고 화내고 내 속이 시끄럽다고 얘기하고 막 이래요. 나처럼 행복하지 않네.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다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요. 내 삶의 내일들.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삶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나의 삶들이 아니라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나의 삶.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의 삶.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잠언 5장을 통해서 예수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있는 너희들, 절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하지 말랍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분별력이 생길 것이고 그 분별력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살 것이다. 너의 잘못되지 않은 선택 때문에 네 가족이 살 것이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의 바른 선택 때문에 내가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서 지역을 살려나가는, 나라를 살려나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우리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좁은 문에서 말씀과 충돌할 때 아이 싫어. 나 편안한 삶 살 거야. 나 부자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생명과는 관계없이 그들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그들 따라가지 말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쑥과 같은 쓴 삶이 너의 내일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가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 삶을 드리랍니다. 그러면 사탄의 어떤 미혹에도 내가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미혹하는 사람들, 너는 온전치 못하니까 미혹하는 사람들 멀리 해라. 내가 그들과 가까이 지면 자꾸 전염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치 않음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나의 배우자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부모의 삶에, 이웃들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